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산다는 건 정말 큰 축복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현장을 정확히 봐야 되고 정확한 언역을 붙잡아야 돼요. 정말 복음으로 우리의 이 본질적 운명을 바꿔야 돼요. 그 말이 뭐냐면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은 빨리 이 과거, 이거 빨리 치유해야 돼요. 여기에 묶여 있으면 상처가 되고 결국 이 과거로 말미암아 어려움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진짜 이 과거가 발판이 될 만큼 진짜 오직 복음으로 체험을 누리시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자꾸 복음 고백하면서 문제 사건을 가지고 복음 적용하라는 거예요. 우리 가문에 흐르는 이 가난, 무능, 저주, 재앙을 복음으로 끝내버리라는 거예요. 제가 어느 분하고 통화하면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당신이 당한 어려움 맞다. 근데 난 어려워 죽겠어, 힘들어 죽겠어. 그 상황에 빠지면 계속 더 어려워진다. 빨리 생각을 바꿔라.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이 어려움 올 수밖에 없는 건 내가 이 과거에 묶여있는 이 운명과 저주 재앙이기 때문에 이건 복음으로 내가 반드시 끝낸다. 그 확신 가지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럼 기도하셔야 돼. 내게 흐르는, 우리 가문에 흐르는 이 과거의 이 운명과 상처를 복음으로 완전 치유돼 버려야 돼. 그게 내 인생에 뭐가 될 만큼? 발판 딱 될 만큼. 대부분 사람들은 다 여기에 걸려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뭡니까? 여러분의 오늘입니다. 오늘. 결국은 오늘이란 수준에 우리가 묶여 있으면 결국은 아무것도 못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내 수준에 묶여 있는 거지요. 여러분, 과거도 치유가 안 됐지. 오늘이란 수준, 내 수준에 묶여 있지. 그러니까 더 이상 응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또 오늘이 지나가면 과거가 돼버리잖아요. 이게 늘 반복이라. 이 본질적 운명을 그리스도로 바꿔버려야 돼. 진짜 복음의 능력을 여러분 가지시고 누리시 바랍니다. 내 수준에 머물려 있으면 내 인생은 복음화가 되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으로 수준 이상을 넘어서 버려야 돼. 그러니까 내 수준을 넘어설 수 있는 능력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뭡니까? 여러분의 미래입니다. 미래. 이 미래는 결국은 크게 앞서가라는 게 아니라 한 발만 앞서가면 돼요. 그렇죠? 한 발 앞서가야 돼요. 결국은 이 모든 것을 확인해 보면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이 복음의 능력을 덧입지 않으면 과거에서 벗어날 수 없고, 이 복음의 능력을 덧입지 않으면 내 수준을 넘어설 수 없고, 그렇죠? 이 복음의 능력을 덧입지 않으면 앞서갈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 능력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붙잡고 여러분 인생의 이 본질적 운명을 바꿔버리기 바랍니다. 뒤바꿔버려야 돼요. 사람의 말, 세상의 말, 세상 것 들고 가져가 버리면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정체성도 흔들려 버려요. 진짜 복음의 능력 붙잡고 여러분 승리하시 바랍니다. 그렇죠? 흑암과 재앙과 불신앙을 이기신 게 그리스도니까. 지옥의 모든 것에서 건져내시고 내 과거의 모든 것을 다 치유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복음의 능력으로 덧입는 축복 누리시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조금만 언역 붙잡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결국은 복음의 능력을 기도를 통해서 누리는 거니까요. 이게 기도가 내 인생의 가장 큰 힘이 돼야 돼요. 오늘도 찬양 읽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러면 된다고요. 이러면 됩니다. 이게 내 인생의 가장 큰 힘이 있는 거잖아요. 아침에도 저녁에도 점심에도 계속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모든 이 운명에서 벗어나는 축복 누리시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뭡니까? 첫 번째 뭐예요? 여러분의 운명을 치유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의 현장의 운명을 치유해줘야 돼요.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사단이 놓은 이 12가지의 탁 뿌리 내려 있어요. 그렇죠? 그게 뭡니까? 절대 나라는 걸 못 벗어나고 있어요. 육신 것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내 성공, 그렇죠? 이걸 위해 달려가요.
그러다 보니까 네피림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생의 운명 속에서 갇혀가지고 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확인하셔야 되잖아요. 우리가 복음 몰랐을 때 이 사단이 놓은 함정과 틀과 올무에 묶여가지고 재앙받을 신분이었잖아요. 그치요? 지금 현장의 사람들은 이 운명에 묶여서 답도 없고 벗어날 수 없는 재앙의 올무에 묶여 있는 겁니다. 복음 가진 여러분들이 이 운명을 치유하는 참된 치유자들이라니까. 이번에 명절 캠프 통해서 여러분 가정과 현장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실질적인 것을 가지고 도와줘야 돼. 도와줘야 돼요. 지금 잘 나가는 거 보고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 속에 이 흑암이 뿌려놓은 그 운명에 묶여있는 것을 제대로 보고 도와줘야 돼. 복음 아니면 치유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완전히 네피림화돼 있잖아요. 그렇죠? 현장은. 문화 자체가 완전 네피림 돼버렸어요. 우상화. 그러다 보니까 삶 자체도 완전히 흑암 문화 속에 빠져 있는 거지요. 우리는 빨리 여기서 치유받아야 돼. 빨리 여기서 벗어나야 돼. 우리가 복음으로 하나님 자녀되고 구원받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 아직도 묶여 있다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죠? 그래서 앞에서 말한 겁니다. 본질적 운명을 딱 끝내는 그리스도 붙잡고 진짜 참된 인생의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비밀을 가지고 운명 치유해야 돼. 여러분은 운명을 치유하는 사람들이고 여러분 인생도 여기서 벗어나기 좀 있습니다. 그렇죠? 알지 말고 확인하세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당당하게 복음의 정체성 가지고 치유하는 자로 가라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 인생의 모든 것을 바꾸는 시작을 하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뭡니까? 여기서 치유받아야 돼요. 종교 치유. 성경은 뭐라 그랬냐? 예수님 얘기했어요. 그렇죠? 결국은 복음 아닌 마태복음 12장 26절로 30절에 보니까 요 사단이 우리 속에 뭘 짓고 있다고요? 집을 짓고 있대요. 그러니까 복음을 모르면 결국 뭐밖에 못해요? 내 주장밖에 하지 못해요. 여기서 빨리 우린 치유받아야 돼. 이게 종교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여기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도. 이 얘기를 불신자한테 한 게 아니라 이 얘기를 지금 바리새인들한테 얘기를 하니까. 그럼 지금 말하면 이 얘기를 누구한테 했냐면 지금 신자들한테 얘기해요. 그렇죠? 니들이 말이 많고 막 얘기가 많지만 결국 네 속에 누가 집 짓고 있다고요? 사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빨리 뒤집어 버려야 돼. 결국은 사단이 만든 이 함정의 운명이라는 곳에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이게 종교화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빨리 우리가 믿음의 신앙을 회복하고 왜 재앙이 오는지를 알아야 돼. 그렇잖아요. 내가 잘못 살아서 재앙이 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렇잖아요. 우리 인생의 재앙은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 떠나서 흑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재앙 속에 있기 때문에 이 재앙이라는 흑암의 문화 속에 있기 때문에 밀려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진짜 재앙 막는 복음의 빛을 가지고 여러분 가문의 빛을 비추고 여러분 개인 인생에 빛을 비춰야 재앙이 들이닥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여러분 속에 집져 있는 이 사단에 만든 이 부분을 복음으로 치유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 강조하는 그래서 내가 주인 되지 말라는 거예요. 사단은 끊임없이 내 인생에 내 주장을 하면서 내 인생에 그 집을 져놓고 나를 끊임없이 재앙의 길로 밀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눈 떠도 재앙의 길로 가지 않는다니까. 이것만 눈 떠도 내게 밀려오는 흑암의 문화를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마태복음 12장
43절로 45절에 보니까 이 무슨 얘기예요? 더 큰 문제가 오는 거야. 더 큰 문제가. 이게 뭡니까? 그리스도로 내 인생에 치유받아야 되는데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내 인생의 문제를 복음으로 치유받은 게 아니라 다른 걸로 일단 치유받았어. 그래서 내가 마음이 깨끗해졌단 말이죠. 근데 내 속에 있던 귀신이 나갔는데 이 귀신이 집을 찾고 다니는데 집을. 분명히 성경이 들었어요, 여러분. 귀신이 집 찾고 다니고 있어요. 자기 거할 집.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람 속에 들어간다니까. 이게 그냥 먼 나라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요. 귀신이 우리의 몸에 나가서 집을 찾고 두루 찾아다닌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찾아다니다가 거할 곳이 없으니까 결국 어디로 와요? 내가 있던 원래 집으로 온 거라. 여러분 우리도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젊었을 때는 외지에 살다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딜 찾아온지 아세요? 고향을 찾아온대. 고향을. 사람들도 그런데 고향을 찾아 고향을 그리워한대. 똑같은 사단도요. 집을 나갔어. 찾다가 못 찾았어. 어딜 찾아와 다시? 자기 살던 원래 집을 찾아오는 거야. 근데 찾아왔더니 어때요? 그 집이 깨끗하고 수리됐어요. 그게 종교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 마음을 깨끗이 비우는 게 아니라 내 속에 복음을 채워야 돼. 그렇죠?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의 능력을 덧입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사단이요? 또 다른 7 귀신을 이렇게 들어가 버렸어. 더 큰 문제가 오는 거야. 이게 종교랑 위험성인 거야.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와서 내 마음을 비우고 하는 게 아니라 내게 있는 창세기 3장의 문제를 내려놓고 복음의 짐을 지고 가는 거예요. 복음을 채용하는 거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빨리 이걸 치유해줘야 돼. 그래서 교회에 와 있는 사람들도 치유 대상자들인 거예요. 그 우리도 교회에 와서 내 주장 내 거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함께 복음 붙잡고 치유받으면서 세계 복음할 사람들이니까. 놓치지 말기 바랍니다. 그렇죠? 또 뭡니까? 세 번째 보니까 고린도후서 10장 4절로 5절에 보니까 완전 사단이 어떻게 해서 우리 속에 진을 치고 있어. 진을 치고 있어. 이게 다른 말이 뭐냐면 이겁니다. 내 고집의 진을 딱 쳐놓은 거야. 내 주장을 넘어서 내 고집밖에 없어. 그 사단이 가장 진 쳐놓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사단이 세우는 이 강한 진을 무너뜨리기 바랍니다. 내 경험, 내 것들, 이것들이 제일 무서운 거라. 그게 고집화돼서 복음을 복음으로 안 받아들여. 자칫 못하면 우리도 그래요. 말씀을 들을 때 복음의 능력 가지고 말씀으로 싹 복음을 들어야 되는데 내가 배운 거, 내가 들은 거 이런 기준으로 자꾸 말씀 듣다 보니까 자꾸 헷갈릴 뿐만 아니라 자꾸 우리도 모르게 다른 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했어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신앙은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갖되, 그렇죠? 신앙은, 믿음은 또 성장해야 돼. 여러분 인생 속에 진짜 컷을 올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한테 담겨지고 참된 승리에 있기 바랍니다. 이거 지금 이 얘기가 불신자한테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교회에 들어와 있는 신자들한테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기 이전에 가졌던 걸 그대로 갖고 있는 거라.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대로 가질 뿐만 아니라 예수 믿기 전에 세상에서 배웠던 것들로 그대로 종교화돼 버렸어. 그러니까 복음화가 아닌 종교화된 거지. 그래서 뭡니까? 네 번째 보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한 겁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요한 16장 11절 14절. 이 세상이 사단이 뭐하고 있다고요? 왕노릇하고 있다고요. 이 세상이 임금이라서 임금. 그죠? 사단이 왕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넘어서 고린도후서 4장 4절로 5절에 보니까 완전 사단이, 그치요? 이 세상에 뭔 노릇하고 있어요? 신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신노릇.
그러니까 사단이 섬기는 거 아닙니까? 지금 섬기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뭐라 했어요? 죽기를, 사장에 보니까 죽기를 무서워해서 일평생 뭐 하는 거 여기에? 종노릇 하고는 종노릇. 죽기가 무서우니까. 히브리서 2장에 보니까 그치요. 평생에 죽기가 무서우니까 여기에 종노릇 하는 거예요. 제가 이게 당단이다 보니까 당 현장에 가서 살펴보면 사람들이 진짜 여기에 묶여 있다는 게 보여요. 보인다니까. 그 초 밑에다가 자식 이름 써놓고 초 밑에다 하서놓고 불 켜놨다니까. 그 평생에 묶여 사는 거, 묶여 사는 거. 여러분 인생도 진짜 복음의 능력 아니면 묶여 산다니까. 제 신앙생활하면서 저도 교회 생활하면서요. 교회 생활이죠, 종교 생활이지요. 저도 묶여 있었다니까 인생이. 그러니까 참 행복이 없는 거죠. 교회 다니면서 행복이 없었어요. 근데 진짜 복음을 한 이후부터 내 인생에 내 고집을 내려놓고 내가 주인된 거 내려놓고 우리의 가문과 가정의 흐름 재앙을 꺾고 기도 시작했다니까. 지금도 계속 기도해. 우리 집에 흐르는 이 가문과 이 가문에 흐르는 가난과 무능과 질병의 저주가 무너지도록, 우리 집안에 흐르는 이 종교의 저주가 무너지도록 계속 기도해요. 기도한다니까. 진짜 기도해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 전화 왔길래 어머니도 그랬어요.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내가 예배를 못 드려서 힘이 없어진 게 아니라 진짜 복음의 능력 누리지 못하면 내 형편과 상황이 예배드리지 못하는 상황 속에 있는데, 그렇잖아요. 만약에 내 상황 자체가 예배 못 드리는 상황이야. 줄 지키지 못하는 상황이야. 저 외국에 혼자 홀로 떨어져가지고 지금 있는 상황이야. 그럼 그 상황에서 맨날 내가 예배 드려야 되는데, 내가 예배 드리지 못해 망하는데, 그런 생각 거기서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도 모르게 종교적 습관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 능력을 누리지 못하면 잘못된 것이 너무 가득한 거예요. 깨야 돼요. 깨야 돼. 내가 예배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예배의 중심남아 해야 되겠지요.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 유학 가 있고 저 막 유럽에 가보면 혼자 떨어져 있는 애들이 많거든요. 막 몇 시간씩 아마 비행기 타고 가야 될 정도로 예배 드린 현장이라. 그럼 그런 아이들은 늘 불평해야 돼. 속으면 안 돼요. 교회가 우상처럼 돼버리면 안 돼. 내 인생의 모든 중심은 예배와 말씀과 기도지만 그게 우상화 돼가지고, 그치요? 내가 여기서 종교 생활하고 빌듯이 교회가 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능력을 가지고 빨리 깨뜨려 버려야 돼. 빨리 깨뜨려 버려야 돼. 우리가 불신자들이 절에 가서 막 빌듯이 그런 종교 생활을 버려야 돼. 그렇잖아요. 하나님 능력 가지고 여러분 인생에 정말 치유되길 축원드립니다. 치유돼야 돼. 이 흐름을 바꿔버려야 돼. 우리는 생명에, 그렇죠? 운명이 아니라 생명을 가진 자들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는 종교가 아니라 복음이에요, 복음. 우리는 종교가 아니라 뭐라고요? 복음이고, 우리는 운명이 아니라 뭐라고요? 생명인 거예요. 이거 바꿔가야 돼. 종교와 복음은 달라요. 종교는 내가 찾아가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 찾아오신 거예요. 내 주장 내 고집이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 주인 되셔서 나와 함께 하는 거니까. 우리의 운명은 그리스도 아니면 치유가 안 돼요.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시길 축원드립니다. 그치요? 그리고 뭡니까? 많은 치유가 있겠지만 영적인 치유를 해야 돼. 이 말은 뭡니까? 절대 인생은 복음 아니면 안 되는 걸 아셔야 돼.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누가 함께 하셔야 돼요? 성령이 내주하셔야 돼요. 그렇죠? 성령이 내주하셔야만 내 영이 치유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만이 우리 인생은 치유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뭡니까? 우리는 그야말로 성령 충만해야 돼요. 우리는 이 성령 충만을 받을 자격이 있고,
성령 충만하면 결국은 믿음 충만이에요. 그렇죠? 믿음 충만이 성령 충만이에요. 진짜 믿음은 예수가 주인된 것을 인정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이 축복을 받을 자격인지 믿습니다. 그렇죠? 그럼 뭡니까? 진짜 다른 게 아니지요. 내 삶과 현장에 누가 역사하도록? 성령이 역사하도록. 그래서 우리가 오직 하기만 하면 치유가 빨리 되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는 영적인 게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영적인 문제란 말은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되고 사단이 주인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생은 모든 문제가 온 거예요. 그렇죠? 그럼 내 영은 하나님이 주관하는 영이 돼 버리는데.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고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그 응답을 누리는 주역들에게 축원드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된 거. 영적인 치유는 간단해요. 예수 주인인 거예요. 그래서 빨리 우리의 종교적 삶이 아니라 복음적인 삶으로 우리가 진짜 운명이 아니라 생명을 가진 자로 하나님 신 축복을 누리라는 증인되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결론이 뭡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여러분 속에 진짜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을 딱 확립하시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느냐보다 중요한 게 뭐라고요? 내가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한 거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속에는 이미 빛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뭐라 했어요? 너희는 왕 같은 뭐라고요? 제사장 그랬어요. 귀한 빛을 선전하는 자로 하나님 부르셨대요. 어두운 데서 불러내었대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은 이 어둠에서 불러내어 빛의 자녀로 세운 줄 믿습니다. 이게 정체성이에요. 정체성. 이 정체성을 가지고 여러분은 모든 현장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리고 뭡니까? 이 정체성 가지고 우리 빨리 뭘 회복해야 된다 했어요? 뭘 회복해야 돼요? 빨리 뭘 회복해요? 진짜 믿음 회복하고 기도 회복하고 말씀 회복하고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 인생에 내가 살아가야 될 사명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렇죠? 정체성을 회복한다면 뭘 회복해야 된다고요? 사명을 회복하는 게 가장 큰 거예요. 왜요? 이게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고 목적이기 때문에. 이게 없으면 우리는 다른 길을 가요. 이거 빨리 회복해야 돼. 그리고 뭡니까? 세 번째 결국은 그래서 우리는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내 인생이 복음에 대한 정체성이 확실하고 내가 살아갈 이유가 분명하다면 속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요거를 합치면 정확한 언어를 붙잡았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요걸 합치면 뭐라고요? 하나님 내게 주신 정확한 뭘 붙잡았다고요? 언어를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내가 살아갈 세계복음화 이유와 목적. 이 응답을 가지고 누리시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명절 동안에 여러분 진짜 것을 누리고 본질, 운명, 내 종교와 영적인 모든 것을 치유해가는 그런 귀한 축복의 날 되기 바랍니다. 그렇죠? 속지 마세요. 우리는 그리스도가 아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직분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렇죠? 이 그리스도의 직분을 누구한테 주셨어요? 나에게. 나는 그리스도가 될 수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셔서 함께하는 순간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누릴 왕, 제사장, 선지자의 직을 우리에게도 주신 거예요. 그렇죠? 이 축복을 누리시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이 부분을 치유하고 세계복음을 향해 나가는 축복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된 복음 안에서 승리가 있게 하심을 감사하고 우리 모든 성도가 어느 현장에 있든지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흑암과 재앙과 불신앙 이기는 승리를 하게 하시고
믿음의 승리가 이번 명절 캠프를 통해서 확인되게 하옵소서. 정말 승리의 깃발을 꽂고 이번 예배에 돌아올 때에 응답으로 함께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주인 되셔 역사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